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핵심 가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서도 그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계속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요?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정말 너 나 사랑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무덤을 찾아서 그의 무덤을 향해서 왔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죽은 시체가 된 그 시신을 향해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향해서 갔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그 능력, 그 살아계실 때에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보였던 수많은 표적과 이사들, 그 기사들, 여러분, 그런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그 시신이라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의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걸 보여주시려고 단순히 그냥 내가 죽음을 이긴 그 부활의 사건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경험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찾아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그의 제자들을 향해 찾아가신 것은 그냥 내가 정말 말씀대로 죽었다 살아났다 그냥 단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 정말 베드로에게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질투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질투라는 단어가 70인역을 통해서 그 신약 70인역도 그렇고 그 신약을 통해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열심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이 질투라는 이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 그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을 질투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어요. 구약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부으시고 싶으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시는 그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질투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더 많은 헌신을 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내가 받아내고 이 땅에서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시고 내가 더 잘 되는 것,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을든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든지 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든 갈 수 있는 힘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도 달콤한 그 천사의 말을,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은, 어떤 행동은, 그 어떤 나타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본질.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힘을 얻지를 못합니다. 힘을 얻지를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좋은 음식을 먹지만 내 안에 사랑이 사라지면, 그 힘이 사라지면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이게 맛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라면만 끓여 먹어도, 원래 뭐 라면은 맛있는 음식이지만 물 한 잔만 마셔도 너무 좋죠.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대화를 우리가 다시 한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예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또 다시 묻습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네,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거기서 베드로가 예, 전에 대답처럼 예, 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못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제가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고백했던 그 사랑을 지켜내지 못한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것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것은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제가 이 사랑을 정말 고백은 하지만 지켜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3번의 물음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한때는 내가 어떤 제자, 내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했지만 정말 내가 당당하게, 내가 자신 있게 확신도 했지만 내가 그 사랑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세 번의 질문 가운데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서, 베드로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모르니까 그거 확인하고 싶어서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나 사랑한다고 했지만 너 나 모른다고 배반하지 않았니? 너 나 부인하지 않았니? 그리고 너 도망치지 않았니? 그리고 결국 실패하지 않았니? 그 실패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뭐냐면 어떤 기적도 아니고 어떤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실패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름 때로는 열심히 하기도 하고 우리가 예배 생활이나 나름대로 우리가 본인이 자신이 생각해도 뭐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오늘 하루만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에 맞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있는가 별로 찾아내기 힘듭니다. 교회가 능력을 나타내고 그 능력을 보이려고 할 때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것을 막 자랑하고 나의 어떤 대단함을, 나의 어떤 괜찮은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교회가 가진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다시 나를 찾아오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늘 함께 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여러분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알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안다. 그렇지만 네가 나를 모른다 부인하고 네가 지금 실패 가운데 있는 너의 모습도 안다. 네가 나를 부인한 것도 알고 네가 숨어 도망친 사건도 다 안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두려움도 우리는 다 몰아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의 그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지금 우리의 처해진 환경, 상황, 나의 모습 어떠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일어납니다. 다시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구하시고 그 사랑을 구하는 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크신 은혜가 늘 언제나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